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죄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석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남유다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중복적으로 설파한 총 9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육신적 쾌락을 쫓는 북이스라엘의 각종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일종의 삽입된 기사로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그들과의 교제를 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대신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의 왕통이 계승되고 있었죠. 아울러 메시아 언약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남유다만은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남유다는 이러한 호세아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멸망의 시기는 조금 늦춰진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세기를 얼마 넘긴 136년쯤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중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에스겔은 그렇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어미의 딸이고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그중 언니에 해당하는 오홀라는 천막을 가진 여인이란 뜻으로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를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오홀리바 역시 같은 의미인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는 남유다를 상징한 하나의 비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3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북이스라엘의 폐역과 멸망을 똑똑히 바라보았으면서도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는 지적인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만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일정 부분 감당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물론 그것은 멈출 수 없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속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36년 지금 이전에 본서에서 남유다를 향해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보존은 남은 자들을 위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선포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를 향한 권면과 호소인데요. 호세아는 절망적인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먼저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라는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황을 나타낸 표현이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은 기대할 수 없다는 천명이기도 합니다. 실제 앞단락에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딸과 며느리의 간음 행위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백성임을 그렇게 천명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유다에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범죄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명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번역은 합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끌림을 받아 범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보면 호세아가
유다 백성들을 2인칭으로 직접 명령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호세아가 멸망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남유다만큼은 이들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기를 권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남유다에는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정통한 성전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율법대로 레위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죠. 거기에다 왕조도 다윗 언약에 따라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통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시기가 BC 726년부터 697년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초반에 남유다에 대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때문에 호세아는 보다 더 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남유다에는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남유다를 향하여 순수한 그 신앙의 보존을 권면하며 호소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호세아가 세 가지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길갈로 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길갈은 불러가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진을 쳤던 여리고 동편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전체 백성들의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으로 그것을 길갈이라 명명했던 겁니다. 그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는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가겠다고 보무도 당당하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만 빙빙 40년을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비아냥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비로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입성케 되었던 거죠. 따라서 그동안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의미로서 그곳을 길갈이라 그렇게 명명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이 길갈은 매우 유서 깊은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엘리야 당시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는 선지학교가 세워져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곳이 이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베다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허무 또는 재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성지 베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어느 정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길갈과 베델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베델이 허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며 본문에 아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베다웬이 베델일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은
길갈보다도 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던 성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곱도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 1세는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케 함으로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정각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거룩한 성읍이라는 영예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때문에 그곳은 허망한 곳, 파멸밖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베다웬이라 명칭했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유다를 향한 호세아의 간곡한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혼합적 신앙을 염두에 둔 그런 금령입니다. 본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는 그리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올바른 맹세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던 행태를 비유삼고 있는 건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는 그야말로 엉터리요 오히려 패역의 행위였던 거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외식적 행위에 불과했던 겁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남유다는 이러한 행태의 신앙이어서는 안 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됨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과 하나님의 징벌 사례입니다. 앞절은 남유다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였죠. 이어진 16절부터 19절은 왜 북이스라엘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반문어법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의 완강한 암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묘사한 비유입니다. 즉 멍에에 익숙지 않은 암소가 이 멍에를 완강하게 거부함을 묘사한 비유인데요. 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암소가 완강하게 버티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기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의 행태가 그러함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넓은 들은 풍요와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하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시편 23편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본문에서의 넓은 들이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란 은혜의 자리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겠느냐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표명입니다. 실로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해선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보면 그야말로 완강한 암소와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대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이르는 변화가 없다는 게 그야말로 완강한 암소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냉철하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버려짐과 그 이유 설명입니다. 17절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당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과 연합했기에 버려둘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버려두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나흐라는 단어는 버려두다, 홀로 두다, 제쳐놓다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앞에 14절에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한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다는 것은 바늘구멍만큼의 희망도 없는 캄캄한 절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이는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끝없는 타락상을 묘사한 말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음액을 꼬집어 한 말씀인데요. 앞에 11절에서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저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란 이 술독이 바닥이 나도록 술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이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간음을 행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부끄러움으로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수치를, 그런 행태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남유다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삶을 모방하거나 답습한다면
똑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수치입니다. 압달락은 북이스라엘이 버려짐을 당한 이유 설명이었죠.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바란 메시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는 집채까지 뽑아버리는 강력한 힘의 해오리 바람이 물건을 휘감아 어떤 방향으로 세차게 날려버림을 연상케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오리 바람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 보면 강력한 토네이도가 마을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정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죠. 바람이 핥히고 지나간 집이나 거리,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 등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즉 그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소용돌이로 내어 던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을 했는데요.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수치를 느끼도록 하시겠다. 그런 선언인 거죠. 실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전 민족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를 향한 호세아의 기대 섞인 호소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하더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것은 남유다의 멸망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던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끝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중단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희망이 없자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 역사를 펼쳐 가셨죠. 그것이 바로 천하만국으로 확장된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신약 구속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조가 마련되게 되었죠. 대속의 완성은 율법의 폐지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구속사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복음은 2000년 역사 동안 서진을 계속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현실이죠.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목전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젠 택한 백성들의 수요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전 택한 백성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할 때까지 절대 멈춤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다 믿음에 진력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구원 역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영광의 기업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과 같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호세아의 경고를 들은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이 당시 호세아는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역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오래 보존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통치 29년을 지나면서 히스기야의 신앙도 타락하고 남유다는 그야말로 급격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결국 바벨론 포로를 확정짓는 폭정과 패역한 삶이었죠. 그 이후 이어진 유다 왕들 역시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의 비유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 도리어 패역했음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북 이스라엘의 몰락은 나태하고 안이한 신앙생활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변질과 도태 역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자만과 방심, 나태함과 안일함으로부터 자신도 모른 채 서서히 침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필수적입니다. 횟수를 더해가면서 더해감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빼기가 되는 신앙생활이어서는 매우 곤란한 겁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해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더해가야 하고 교회의 봉사도 더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도 점점 더하는 삶이어야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빼기의 신앙생활은 남북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려짐이 필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경각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잘하겠다는 각오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빼기의 신앙생활에서 더하기로 변환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험난한 여정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행하는 자가 더 잘하게 되어 있고 행치 않는 자는 더 못하게 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한 바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씨도 주시고 양식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면 심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씨도 양식도 더해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성도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코 퇴보하는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점점 더 퇴보가 가파른 협곡의 급물살과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플러스가 될지언정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신앙생활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해가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도 점점 더해가야 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보다 금주가 한 걸음이라도 더하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보다 더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은 점점 더 가뿐하고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하는 자가 더 잘하게 되는 부익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치 않는 자는 더 못할 수밖에 없는 빈익빈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신앙의 보존을 호소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실패할 수 없다는 소중한 진리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공이 멸망했던 원인이 순간순간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나태해지고 방탕해 갔던 삶으로부터 이어졌다는 말씀에서 신앙이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 역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갈수록 관습에 젖어버리고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태한 마음으로 추락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